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 예수님 오셔서 자정합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 2022년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연절 절기 첫 번째 주간 예배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독문 121번 주현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님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것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열렸고 이제 믿음으로 2022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환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험난한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리시고, 특별히 이제 민족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와 정말 그 바르게 이 땅 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연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2022년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행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험난한 시대가 벌써 2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될 줄 믿고,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사업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가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추수기 어려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줘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신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제 우리의 민족을 세우시고 지난 날을 통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민족의 지도자를 선별하는 시간이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미한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삶 속에 바른 비전과 이 민족의 더 나은 발전과 번영을 의뢰하고, 또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공평과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별되어지고 백성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 좋은 길을 선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선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예배가 되게 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피폐하고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입을 수 있는, 새 힘으로 소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받는 시간,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풍성한 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기를 원하고, 또 성전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성전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그 자리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요 소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정기 권사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 2022년이 열려지고 정말 믿음으로 오늘 찬송 있는 것처럼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벌써 2년, 3년째 접어드는 시대가 돼서 여러 삶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근본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쫓아서 2022년에 우리의 교회 표로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믿음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고 또 오늘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들,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오늘 4절 말씀 아벨에 관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 따라 하시죠. 아벨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들려지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예배도 신앙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또 우리의 봉사도 또 전도도 다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믿음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기초가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시험 때는 가까웠고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기본적인 실력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하루아침 하루 자고 나서 그 시험을 공부해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성적도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이 시간을 통해 훈련이 되어져야 성적을 거두는 사람도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그 기본이 뭘까? 또 집을 세우면 기초가 있고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은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또 주님 안에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예배의 삶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교회 이름을 붙이게 될 때는 항상 이제는 무슨 교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예배당 이런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면 예배하는 곳으로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른 문화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던지라도 우리의 교회 속에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 신앙이 유지되어져 나간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요소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합예술이라고 할 때는 그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심취하는데 그 영화 속에는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말 그 여러 가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종합적인 그 예배 속에는 종합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로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예배의 요소 속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옛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을 한다.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오늘 11장 2절에서 앞서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허공을 치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메아리로 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할 수는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대선을 놓고 정말 여러 가지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한편은 착잡해요. 이제 한 2달, 정확하게 2달 남았잖아요. 3월 9일 날이고 또 미리미리 우선 가서 이제 투표할 경우 보면 한 달 반도 채 남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모호해요. 확실하게 비전이 뭔가, 확실하게 사람 인물이 뭔가,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해. 이런 답답한 현실인데, 그래서 현실 속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평한,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요. 다 옥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별하는 건 뭐냐?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우리가 정직하고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말로가 아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쟁의 초토화가 됐던 이 나라가 세계 경제의 10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고 하면 위대한 그 이름에 걸맞도록 정말 지도자도 세워야 될 것이고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국민들, 백성들의 그 인권이나 아니면 그 생각이나 윤리적인 수준이나 이런 건 많이 성숙해 있는데 오히려 지도자들, 법을 만들고 집행해가고 심판하는 지도자들이 우리의 잣대도 모자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세워야 될 것이고 오늘 그들 통해 대의 정치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평과 정직한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든 간에 우리가 그를 밀어주면서 격려해주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꾸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우리가 사람은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해 주죠.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이 아니지만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이라 칭해 준다. 의인이라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해 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이 땅의 자녀로 내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크다는 덕목 지금 믿음과 예배인데요. 오늘 믿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배 모본을 누가 보여줬냐? 아벨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벨을 말씀하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오늘도 말씀하기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우리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당대로 끝나는 건 명예가 아니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그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회자가 될 수 있는 것 귀한 것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기고 호랑이 죽고 가죽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역사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아벨의 신앙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이 어떤 예배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아벨을 중시하는 건 뭐냐면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엔 곳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걸 이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사모하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은혜로 뜨거워졌던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또 실망해서 실족했던 제자들이었으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나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회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때에 주 앞에 오는 사람이 때로는 3,000명, 5,000명씩이나 돌아오는 은혜가 임했다고 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에 올라가는데 한편으로는 그 찬물을 쫙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이제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초대교회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중요시하죠. 그는 어쩜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보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출중한 인물,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권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직분들을 세울 때 권사의 직분은 권위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남을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하는 자의 그 모양이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 기독교인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교회도 박해가 일어나고 또 그 당시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으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대교가 신봉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 그 유대교가 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일이 드러나게 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일들이 이제 오게 되어져서 또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방사회의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선교헌금들이 필요하게 되어졌죠. 또 교회가 규모가 키워야 되니까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일, 또 구제해야 될 일과 도와줘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 특별히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두고 이것을 통해서 초대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이 되고 주 앞에 헌신된 신앙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며 존경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신앙이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어느 한 가정,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이 부부가 있다가, 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는 데 쓰임이 됐는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밭을 팔아서 우리가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제 마음으로 처음엔 초기에 좋은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견물생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나면 보니까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밭은 팔았는데 이제 사도로 이제 가서 이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 앞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밭을 판 것인데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있다가 이것이 당신의 판 밭의 전부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하기를, 예, 우리의 밭 판 것 전부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이 밭을 팔기 전에도 당신 거고 밭을 팔아도 당신 것인데
그러면 밭을 팔아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당신은 일정 부분을 가져오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요, 성전에서 거짓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 것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무슨 뜻이 있었는지 그의 생명을 그 시간 걷어갔어요. 참 이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에 아주 거룩과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공교회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순결한 단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이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뭐냐? 베드로 앞에 와서 거짓된 증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그의 시세노스 숲에 가서 장사를 지내러 갔어요. 근데 그 장사하러 가는 그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집안에 앉아있는 부인이 있다가 이상하다, 왜 남편이 가서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왔어. 그래서 다시 그 남편을 찾으러 이제 그 교회 온 거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앞에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똑같은 것을 묻는 겁니다. 이 가져온 그 예물이 당신이 밭을 판 것의 전부냐? 그랬더니 그 부인과 남편이 입을 맞췄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는 얘기에 이 땅 판 것의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내 남편을 장사하고 간 사람이 돌아올 때가 됐다. 그 시로 그의 혼이 떠나갔다.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는 얘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어요. 또 남다른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끊겨짐을 당했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말씀 등장하는 오늘 그 믿음의 사람 아벨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주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들려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아벨, 믿음으로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장을 열어가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인데, 그 아벨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예물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어떤, 이 아벨의 예배, 이 아벨의 그 예물, 예전에는 제사가 곧 예물이었어요. 제사가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나 예물이, 제사나 예물은 다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벨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예배를 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큰 축복에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4절의 말씀, 이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아벨의 그 신앙,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물이 뭐였냐?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오늘 처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예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나 모든 생활도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이 아벨은 첫 번째 뭐냐?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늘 그 아합 시대의 엘리야 시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왕을 위해서 좀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해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흔히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기름 부음 실제로 감람유를 부어서 입에다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것은 성별됐다, 구별됐다는 의미인데 세 가지 부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자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기분 좋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특별히 성별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고 하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백성을 잘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과 그 아내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어. 바알신을 섬겨. 그 아내도 그 이방 나라의 그 공주인데, 그 이방 나라의 왕 자체가 제사장인데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고 왕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결혼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것처럼 선택된 백성,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성별하셨는데, 왕과 왕후가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바알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다 그를 따라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이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를 이 땅 위에 그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그 가뭄에 대한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가 누구냐? 엘리야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이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나오자마자 그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가뭄에 들게 됐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가득가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좋은 선왕, 좋은 왕을 만나면 그 정말 나라가 행복하다 그랬죠. 근데 좋은 왕은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데, 그 선정 가운데 최고는 뭐냐? 치산치수였어요.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려. 그럼 농토가 풍부해지고 그들이 부강해지고 살만한 땅이 되거든요. 그럴 때 왕이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땅에 가뭄이 들어서 왕이 되어지고 가뭄이 들어, 그럼 나라에 원성들이 나타나. 그것이 이제 왕에게 그것이 다 화살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때인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아합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믿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아합도 꼼짝할 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오늘 환란이 임하지. 그런데 정말 그들 백성 하나님을 섬기려면 역성하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얘기를 듣고 그래 이제 그렇게 내기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당신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제물, 송아지로 제물을 합시다. 그러나 이제 제물을 두는데 우리가 다 제물을 쌓아놓고 그다음에 화재 불로 태워주시는 제사인데, 근데 이 불은 우리가 사람이 놓지 맙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을 줄 것이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이 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전에 하나님의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응답하셨다 할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바알 선지자에게 니들이 먼저 하라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나 된 선지자들이 오늘 바알 신전을 쌓아놓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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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뛰놀밀기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은 듣지도 않고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가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너희는 아마 외출을 했나 보다, 아니면 졸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더 약이 올라가고서 크고 외치면서 그들의 전례대로 칼과 창으로 온몸을 치면서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고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될도록 그들은 바알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저녁 때가 되어졌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강구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배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갈멜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갈멜산 위에 엘리야에게로 나오라는 얘기는 엘리야에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얘기죠. 자, 너희들은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백성 모두가 다 왕이어서부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제단 돌단을 쌓아 예배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단을 다 이제 새로 수축했어요. 돌단을 굳건히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불이 떨어지면 바짝 마른 물에 불이 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제 그 엘리야가 명령하기를 통 대신 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통 들은 물 넷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부어라. 그래서 송아지로부터 나무로부터 그다음에 돌로부터 그다음에 도랑을 파는데 도랑까지 3번을 하라 그랬어요. 3번을 갖다 보니까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참 여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런 예배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첫째는 오늘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와라.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몸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보여. 그래서 우리가 정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시간이 중요한 거 정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단을 쌓아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오늘 그들에게 먼저 그 물을 갖다 부거든요. 물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3년 6개월 동안 물 구경도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정말 그걸 마셔도 시원치 않은데 그것을 먼저 그 물을 갖다 부는 거야. 근데 물을 붓게 되면 그거 다 허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흘러내리면 다 흘러가는데 근데 먼저 갖다 부으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먼저 하나님 제일 주로 먼저 찾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물을 다 이렇게 해서 도랑까지 흘러 넘치게 됐는데 그때 어느 때가 됐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저녁 소재 드릴 때 경건한 백성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떡상에 떡은 제대로 있는지 분향단에 그 향불은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 등대에 불은 있는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간검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자,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어져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참 어렵고 예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긴 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도나 정성을 다하는 거나 한마음이 되는 거는 우리가 성전을 벗어나면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면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엘리야의 믿음을 보고 예배의 중심된 믿음의 역사를 보는데 거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가.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뿌리가 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어떤 직업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총이 있지 우리가 옆집 가서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돈 달라면 주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한 우리에게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가 내가 주님의 종이 된가. 주님의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더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그 제물 송아지를 제물을 태웠어요. 나무를 태웠어요. 돌들을 태웠어요. 그 도랑에 있는 물들 다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 돌 같은 문제가 있어, 진흙 같은 저주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 답답했던 현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불이 태움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니 이제 하나님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고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벨의 신앙은 뭐냐? 믿음으로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에게 제물을 드린 모습을 통해 그의 직업을 엿볼 수가 있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가져오는데, 오늘 가인은 오늘 그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는 꼭 예수의 피, 짐승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러나 이 피 흘림에 대한 예배는요,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등장하지, 그 이전에는 이것이 근거로 있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분명한 건 뭐냐?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얻어진 소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요, 오늘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 예배는 그 가루를 드리는 예배예요. 곡식의 가루.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말씀으로 하는 이것에 흠이 없는 예배예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소제처럼 드릴 수 있는 것. 근데 더군다나 그 시대는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더 나은, 여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근데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했을까? 첫 번째는 거기에 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성이 뭘까?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을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뭐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첫 새끼, 처음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무엇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왜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어져서 삶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죠.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다 구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으로 염려하는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먼저 신앙은 뭐냐? 그 요한 3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는 정성이 없어. 그냥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가인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벨의 얘기도 이제 나열된 성경 본문 말씀 몇 군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건 첫 새끼 처음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첫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신앙도 일주일에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는 첫 시간을 구별한다는 걸 예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 정신도 첫 것을 드리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쓰고 풀면 다 나누고 나머지 찌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별하고 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 요즘 세상에는요 사람은 정말 욕심이라고 한도 끝도 없어서 아무리 많아도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의 헌신된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어요. 많이 가져도 날마다 목마르고 원망불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적게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함에 베풀며 나눈 사람, 어떤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물론 요즘의 시대에 많은 것 가진 게 다다익선이라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좋은 것 가지고 오늘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 돈 가진 사람들, 지식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세상에 남들을 부러울 것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뉴스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크고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이 누리면 얼마나 귀한, 여기 천예물 그래서 귀한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의 기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태워드리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일정한 부분에서 특별히 기름의 부분을 드리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거죠. 오늘 요즘의 시대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잘 살게 돼서 이제 고기를 먹어도 기름 다 떼놓고 먹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뭐 기름을 어떻게 떼나, 돼지 껍질 기름서부터 쇠고기도 가달고 그러면 뭐 고기보다 기름이 더 많이 붙어 있어도 그거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버린 기름 찾아가서 사다가 또 국 끓여 먹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많이 좀 달라지긴 했어도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 시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물로 성별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 첫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 있고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있는 대로 대충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잠언서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요청하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요, 그 농산물을 드렸지만 그 어떤 마음이 정성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이 아벨은요, 첫 새끼를 들고 기름을 드렸어. 첫 마음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 구별했는데 그 정성이 상달됐어요. 두 번째는요, 예물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예물을 드렸는데, 근데 예물만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려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래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훌륭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성전을 벗어나서 예배를 벗어나서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라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찾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 예물만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예물에 대해서 정성이 있어야 되죠. 첫 것이고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게 돈만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자,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랬어.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총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데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내 예물을 안 받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 그러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는가? 그걸 헤아려서 잘못된 걸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귀가 크게 역사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였어. 그러니까 그 옳고 그른 거 따지기 전에 그가 내 걸 안 받고 저걸 받았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미 벌써 살인했다는 말처럼 그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격 잘 다스려 가야 돼.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어요. 성령 안에.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우리 요즘에 강박관념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람이 분노심을 참지, 요즘 같은 시대는요, 사람이 욱하고 이런 분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분노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노심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가인은 그를 때려 죽인 것처럼 되어져 있으나 실상은요, 악한 마귀에 속해 있어. 그 마음과 영이 마귀에게 붙들렸어. 그러니까 그게 급해요.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요. 마음이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유다서에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가인의 길을 행했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요한3서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악한 마귀에게 속햄으로 말미암아 급한 성품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쳐 죽였으나 그것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라고 했어요. 가인의 길. 한 번, 두 번 가야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판에 잔디밭도 잔디가 있게 되어져도 잔디가 되면 보기는 좋은데 사람이 한 번, 두 번 가면요 잔디에 길러서 잔디가 다 망가지거든. 그래서 잔디에 주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 두 번 갈 때 길 안 생겨요. 세 번, 네 번 가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이 그 악한 마귀의 감동을 통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멸망이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었던 비결은 뭐냐면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심이 그 속에 있었고 그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미움이 잉태됐고 살인하게 됐는데 그것이 급한 선곡으로 한 번 된 게 아니라 습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어갔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모습으로 배워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나오 급하고 성질을 빼던 베드로도요, 성령 안에 부서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했어요.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해나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가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가 오늘 이렇게 잘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영광과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역사는요, 후대가 증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보면요, 자서전들이 쏟아져 나와요. 자기 자신이 다 쓰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 보고 세우라 그러니 좋은 것만 쓰지 않아요. 진짜 자서전은 그 사람 시대가 가고 난 다음에 다음 후학들이 써줘야 돼요. 그게 진짜 자서전. 시대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랑이 주고 가죽 남기고 사람 이름 석자 남길 때에 훗날 우리가 지금 믿음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11서 11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의 얘기는 그때로부터 지금 수천 년 주님 갈 때까지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얘기를 할 때는 그는 악한 마귀에 속한 자라고 하는 얘기, 좋지 못한 천지의 한이 될 만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보게 될 때는요, 어쩌면 오늘 이 아벨의 인생은 비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나 그 형님의 미움받아 죽었잖아요. 짧은 인생을 가게 됐으니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선을 달리 해보세요. 지난 연말에 계속 말씀드렸죠.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얘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속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100세 시대를 살고 120년 살아보지만 말이에요. 저도 이 나이가 돼서 가만히 볼 때 젊은 청소년 때는 나이가 빨리빨리 안 가서 빨리 어른 돼서 답답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이러고 보니까 나이가 왜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 날아가. 우리가 아무리 100년, 200년 산다 할 때도 신속히 갈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인정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그는 순교해서 죽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인생 속에서 주님이 그 33년 짧은 인생을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기 오셨지만 그 짧은 인생을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세례 요한보다 몇백 배를 산다 할지라도, 이 아벨보다 몇백 배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사울과 다윗의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워서 후회하시고 폐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평가는 누가 하시냐? 역사가 평가하고요, 하나님이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가 진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은 정말 희생으로 순교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속에 기억한 바가 없고 비참한 것으로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가장 크다란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손이 지금도 말한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물드리고 믿음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아벨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자고 2020년을 시작하고 첫 인물로 우리가 아벨을 생각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의 예배와 그 예물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예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후손에 다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아벨의 믿음은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르게 드린 그 예물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2022년 앞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것, 오늘 특별히 아벨의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시는데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아벨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름, 좋은 이름이 남겨져야 될 줄 압니다. 의로운 이름, 믿음으로 살았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있어지도록 하나님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2년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했고, 그 말씀이 지금돼도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물이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오늘 이 생과 내세를 통해서 현실과 미래를 통해서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창고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넣어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구별하고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 드려진 예물 기억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저들의 헌신도 주님이 기억한 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으로 작정해서 소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물들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 받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다시 한번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전에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 믿음으로 드려 아벨처럼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입에 담는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 믿음으로 살자고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아벨의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흘러간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됐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아벨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예물에 정성을 다하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생활까지도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재단에 이화영 성도님 이름을 등록을 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체구에 저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김미정 집사님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더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한 자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재단에 등록한 자나 하늘의 복, 이 땅 위에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내므로 그 예물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던 그 인정함을 받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우회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